오늘부터 3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는 중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믿음의 성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무너진 터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 할아버지 때 그 조국 유다가 망하면서 그 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한 지위에 오른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권력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까지 오른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분적 한계, 우리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분적 한계, 인종적 한계 모든 것 다 극복하고 이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보십시오. 히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머물던 궁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아름답고 수려한 궁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3개의 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아름다운 수려한 궁전에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 아마도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가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고국의 근황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3절, 4절에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언뜻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로 세월을 보내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는 열린 귀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소리를 듣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몸이 비록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안락한 삶의 현장, 여러분의 수산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수산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비록 수산궁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에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묻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을 물으세요. 형편을 살피세요. 그 형편을 들었을 때 나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볼 때,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볼 때, 무너진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해지는 사람,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이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말만 하느라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형편을 물어보았고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셔야지요. 아무쪼록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수산궁에 있고 왕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8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와 형편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 따위는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무려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산성에서 왕과 식사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조국의 현실을 아파한들 어쩔 수 없으니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국의 형편을 듣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파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요, 상처받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결심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교회를 사랑한다든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교인을 사랑한다면 그 교인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기에,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단순히 감상적인 아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슬퍼하고 울었지만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제단에서 울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울기만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의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애통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애통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애통의 마음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애통의 마음을, 여러분 이웃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일종의 종교적 장식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주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21일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디와 스펄전과 루터와 칼뱅을 만나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뛰어들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이 3주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랑했기에,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기도의 영광을 알았기에,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밥을 굶는 걸 먼저 연상해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금식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일일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아침 금식을 하든 기도 금식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굶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서 중요한 건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저도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합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금식할 때마다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했더니 체중계에 자꾸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관심이 살 빼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서 중요한 건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린아이가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되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행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의 특별 행사, 그저 교인들 한번 휘저어놓기 위해서 하는 행사, 그게 아니라 기도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장을 싣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금식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꼭 밥을 굶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기도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통당하는 고생하는 동족을 생각하며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수상궁에서 편안히 지내며 만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 포로들 가운데 출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집집마다 느헤미야 좀 닮아라, 느헤미야 좀 닮아라, 그렇게 칭송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사람인데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그 애통을 기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쌓습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은 이미 여기서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일의 준비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도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싶었다면 그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를 잘 설득시켜서 그의 힘을 빌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그를 도와줘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하는 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그때서야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수산성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예루살렘을 가 있었던 느헤미야, 형편을 살폈던 느헤미야, 애통하고 눈물 흘렸던 느헤미야, 그 애통을 기도로, 간절한 금식의 기도로 바꿨던 그 느헤미야, 왕에게 찾아가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